자, 이제는 그 침례의 그 삼일체 교리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는지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 올바른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과 또 계속을 위해서 삼일체론 교리가 중요하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일체론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또 지속에서 중요한가. 첫째로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에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거든요. 구원의 시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반응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만, 그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전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줄 알았었어요, 저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역사하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행위로 내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그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가 깨달음 속에 있고, 또 감사가 또 그 깨달음 속에 있고, 또 성령님에 대한 경외감이 또 깨달음 속에 있고, 또 이제 그분에 대한 인식,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깨달음 속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이든 우리들의 그 삶 전체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인간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그게 바로 그 지적인 측면인데요.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면서 그 아빠께 우리의 전생애를 맡기고 또 위탁한다는 얘기죠. 위탁하고 또 신뢰함으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를 이제 알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계속에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이 구원의 그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되어주신 구원의 용어라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되어주신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이 바로 지혜고 또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에요. 되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주셨다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그 11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또 중생, 거기서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디도서의 3장 5절에서 7절에서 나오지만은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장 30절에는 이제 되어주셨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런 그 지속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뭐 사랑에도 깊이, 높이, 넓이, 크기가 있는 것처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높이, 넓이, 이 크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나의 깨달아진 생각이 성령님과 함께 나의 순종 내지는 선택된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그리고 높이 그리고 넓이 크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삼위일체론의 그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에는 저도 많은 시간, 많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의 삶 그리고 또 존 버년이나 또 유명한 그 스프롤전 목사님 그분들의 그런 그 삶 또 가르침을 보면은 그 죄의 심각성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부단히 그 노력을 했던 이런 간증들 내지는 그분들의 그런 그 글 속에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저와 동일한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밟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자기 그 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 삶 가운데 그 초청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줘야 될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도 있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30절인가요? 31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으라 이런 이제 고백적 간증도 이렇게 있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내 생각대로 나의 자유 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제 믿음, 신앙, 피스티스가 유로부터 설득을 당하다. 이 페이소에서 어원이 페이소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유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교회의 성장과 또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도 이 삼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교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그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사람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항상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케르그마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갔고 또 그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흥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흥왕하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제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3,000명도 오고 이제는 수만 명도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명의 교인 이런 것들은 이제 적합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들에게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합하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은 또 자칫 또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제 일반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골이 있고 저도 이제 시골 태생이고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시골 이제 이런 데는 그런 이제 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또 커다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이제 출원설이 단일 출원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교회는 이제 이중 출원설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출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출원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인데요. 단일 출원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부로부터 성령이 출원됐다. 또 어떤 사람은 성자로부터 성령이 출원됐다. 이런 것 속에는 이제 어떤 종속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중 출원설이라고 해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원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54년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 교리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과 함께 이 전도인으로 헌신했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령의 전도의 역사, 또는 그 말씀의 역사, 또 교회 세우기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세우기의 역사, 이렇게 집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더 교회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에서도 보면은 선교의 열매가 있는데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은 이제 지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네스토리오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네스토리오스 같은 경우도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중국 쪽으로 이제 뭐 피해가는 또 이동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정착한 사람이죠. 이제 네스토리우스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부언을 올바로 이렇게 그 설교를 한다든지 또 가르치려면 아버지의 역할, 아들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설명해 줄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풍성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바른 이제 교회관 정립을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또 교회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 지체들은 구원받은 개개인의 그 성도들의 모임 혹은 이제 공동체를 지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특징은 본질 가운데 이제 하나됨, 다시 말해서 일치성이라고 하죠. 일치성.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됨은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분의 그러한 그 존재의 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됨도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 이 하나됨의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이제 미국의 그러한 그 침례교도 이 하나됨의 원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교회 자체 안에 더 많은 문제들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분리가 되어지고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렛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규율에 대해서, discipleship에 대해서 무척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하던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바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제 자신의 그런 그 마음 안에도 온전히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겠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제 마음 안에도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하나됨을 이렇게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거는 그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이제는 접근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래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한 지체와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그러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면 하나됨을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것이 더 삼위일체론의 교회관의 적용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하나여요. 우리가 하나. 그런데 이제 하나됨을 깨는 행위를 제가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됨을 깨는 일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또 원리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하나 되게 해주신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 계속 지속과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또 행동도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그 성전의 원리 같은 경우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밭 그리고 성전.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개개인에게 내주하시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체니까 각각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와 이런 이제 성전의 그런 그 원리가 이 하나됨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했을 때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거든요. 그러나 개개인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가르침의 토대를 둔 말씀의 훈련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제 이 올바른 그런 교회관, 특히 이제 신학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침례 교회의 그런 그 교회관에 합한 그런 목회 사역이나 또 그런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그런 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들의 그런 그 생각 그리고 인식 또 우리 시각 바라보는 이제 관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관점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제 긍휼도 이렇게 더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조금씩 마치 그 마음 밭가리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부드러워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분이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였네 하나였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문제는 이제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지어져 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끔 지어져 가시는 그 성전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서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는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했을 때는 이제 그냥 나 홀로 있지만 우리 하게 되면 벌써 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때문에 관계로 또 성전의 그런 그 관계로 관계. 그러면 또 이 관계 속에는 서로 이게 소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교제, 혹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또 교제, 교통,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또 이렇게 사귐 이런 용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가 있고 그러면 서로 이제 참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꼭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사슬로부터 벗겨져 나가는 또 자유함도 이렇게 있고요. 또 관계에서의 그런 그 자유함, 서먹서먹했던 관계에서 자유함이 있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이 교회 공동체가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대민강 같으면 이제 성경 말씀도 직접 찾아보고 또 써가면서 하면 참 좋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처소와 관련해서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거기도 보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 그다음에 교제, 그리고 또 자녀, 그리고 자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교회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근데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영역도 그래서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되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듭남,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란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거든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안다. 관계적인 그런 그 암. 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 교회관을 이제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올바른 교회관을 성도님들께 서로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